할렐루야. 이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 민족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라고 꾸짖어 왔는데 그 우상 숭배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본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구체적으로는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어긴 죄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종을 살 때에는 동족을 종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7년의 안식년마다 또 빚을 갚지 못한 노예는 50년의 희년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경제적으로 몰락한 이들이 다시 재기하고 사회적으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지 못하게 지켜주고 또 동족을 착취해서라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권력자들을 제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늘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무시되었고 이스라엘을 건강함을 잃게 만들고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근본적인 사회적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했고 소위 개혁을 시도하려는 왕들마다 그들이 왕으로 취임할 때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종과 노예를 자유케 하는 조치를 강제로 시도하곤 했습니다. 이는 고대 동양의 왕조에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때마다 백성의 불만을 잠재우고 권력층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래서 사회적 모순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왕조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토지개혁을 시도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토지개혁과 이 신분제, 자유로운 신분제 유지는 건강한 사회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어긴 것이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하고 바벨론과 같은 주변국에게 침공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8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도 취임과 더불어 의욕적으로 언약 갱신 의식을 열어 종들을 자유케 하는 신분제 개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을 보면 그 계약은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동족의 종을 자유케 한 것이었습니다. 10절 아마 권력자들은 맞듣지 않았겠으나 마지못해 이 개혁을 따르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11절 그러나 결국 이런저런 핑계와 술수를 써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아 부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큰 죄입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지를 박탈하기 때문이지요. 종의 신분으로 자유롭고 복된 삶을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가 병들게 만듭니다. 노예는 이웃의 재산이 됩니다. 종도 그러하죠. 그들은 세금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자유인의 수가 줄어들지요.
권력자들은 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세금을 피해갑니다. 그럼 결국은 세금을 내는 자유민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는 약해집니다. 세수가 거치지 않으니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거나 단단한 정규군을 운용할 힘이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국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 하나인 이 자유로운 신분제를 보장하는 법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던 것입니다. 동족을 노예로 영원히 삼지 못하게 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무시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무집을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이 이스라엘 왕국을 갉아먹어 붕괴에 이르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면 바로 이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신다고 꾸짖으십니다. 18절을 보면 이 언약 갱신 의식을 할 때에 송아지를 잡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며 맹세를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방식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는 언약을 어긴 쪽은 이 쪼개진 송아지와 같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맹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그 언약을 어긴 대가 지불을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과 제도 아래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느 시대에든 그 어떤 가르침과 법, 제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익 극대화만을 꾀하며 무시하는 이들의 욕망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위, 더불어 살아가기는 안중에도 없는 강자, 부자, 권력자들로 인해 오늘날 세계인의 부는 극소수의 슈퍼리치들에게 독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지요.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다는 이 미국 거리에는 홈리스가 넘쳐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곳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들은 마약과 같은 극단적인 도피처를 택하여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약물 중독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통사고, 총기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바로 약물 중독 사망자입니다. 약물 중독의 확대는 단지 마약이 많이 유통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꾸려갈 수 없는 이들이 늘어날 때 점점 도피처로서 확대되는 것이 마약 중독 문제입니다. 많은 법과 제도가 강자들의 손에 의해 그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면
이 시대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아무리 강한 강대국도 그 건강함을 잃으면 내부로부터 붕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혹 오래된 제국이라 할지라도 대개 건강함을 200년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 시대의 번영도 결코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번영, 안전, 복지, 평화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지켜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명하시는 그 법을 쫓지 않으면 결코 지속할 수 없는 복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을 쫓는 사회, 나라, 시대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우리가 그 법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극대화를 위해 형제와 자매, 이웃을 착취하는 세대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부름받았습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시위대 뜰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도록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선교 찬양단의 연주회 또 구역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